포도주에 취한 노아 제2편 두 다른 반응.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반응. 함은 자신의 아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말입니다. 함의 생각에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런 꼴을 보고자 지금까지 아비 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냐는 탄식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함은 자신의 옳은 판단으로 아비의 잘못됨을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노아는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인 노아의 언행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실수로 보이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언행 100%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그의 언행 중 99%가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신뢰한다고 해도 100%가 아니면 결국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1%의 불신은 옛사람에게 말씀을 거부할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99%의 순종, 그것은 선택적 순종이며 곧 불순종입니다. 함이 노아의 가족의 일원으로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아비 노아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 그를 판단합니다. 결국 함은 노아가 옳은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할 때에 아비로서 존중해주고 따랐지만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얼핏 이것이 아비의 말씀을 받을 때의 온당한 태도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자기의 기준으로 아비 노아 위에 군림하여 오히려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도 아래서는 노아의 말씀이 함의 옛사람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이 노아의 술 취한 행동을 판단한 것은 거듭난 노아를 알지 못했고 또한 거듭난 자를 100% 지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은 육에 속해서 오직 율법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아비 노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이고 그의 가정은 교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 하나는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삐뚤어진 길을 가면 권면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로들이나 성도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최종 교정권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자 한다면 목사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감시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아의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거듭난 자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목사님을 거듭난 자로 인정하신다면 100%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거듭난 분을 찾아가 자신의 영혼부터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노아로 상징되는 목회자의 흠결을 찾아내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은 거듭난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오직 윤리도덕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존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그저 형제 눈에서 티끌이나 발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니 복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함들이고 복 없는 자들입니다. 셈과 야벳의 반응. 자식들이 다 함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외면했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들이 한번 큰 아량을 베풀어서 아비의 잘못을 덮어주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들이 하체를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비의 행동이 애초에 이들의 눈에는 아무런 잘못이나 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덮어줄 일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서 판단의 들보를 빼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의 눈에 티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비나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비 노아를 100%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노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100% 인정하고 지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노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셈과 야벳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무익한 탄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들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근거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고 했고, 셈과 야벳을 창대케 되어 가나안을 그들의 종으로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셈과 야벳은 덮어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복을 받고, 함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눈, 즉 그의 존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행동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비방한 것이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안에서 그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덮어준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이 갈린 것은 노아의 술 취한 행동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오직 노아의 행동에 의해서 이것이 그들의 외부로 표출된 것 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볼 수 있는 거듭남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분은 자신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사님의 그릇됨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다운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지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사님을 셈과 야벳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능력자가 되는 것은 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함은 형제나 아비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런 정죄와 율법의 세상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손길. 이 사건을 통하여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함의 믿음을 드러내어 그에게 영에 속한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의 믿음이 이것이다. 윤리도덕,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네 모습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고 셈과 야벳과 같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한 번 쭉정이는 영원한 쭉정이가 아니고 한 번 가라지면 영원한 가라지가 아닙니다. 쭉정이가 회개하면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회개하면 곡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의 실상이 말씀에 의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회개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함에 관한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함의 영적 위치를 드러내어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노아에게 아픔이자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비방받는 아픔이고 그로 인해 자식들의 믿음이 자라남을 보는 기쁨입니다. 이런 노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왜 애매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노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 듣는 자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아비 노아의 말을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옛사람이 좋은 말은 받고 싫은 말은 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으로 낳게 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들이 곧 함이 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란 상인,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악 세상을 거래의 세상 또는 장터로 비유하고 가나안은 세상에 속한 사람 또는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함의 아들 가나안과 같이 저주받은 자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함의 잘못으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애매하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은 곧 함 자신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결국 가라지 믿음일 뿐입니다. 한 시간을 예수 믿더라도 셈과 야벳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함의 시각과 행동이 나옵니까?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루속히 셈과 야벳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